오늘은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십자가에서라는 제목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꿈을 꾸었는데요. 꿈속에서 그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피 흘리는 구세주가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추하고 구역질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꿈속에서 십자가의 꿈을 한 번쯤은 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꿈속에서라도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되면 정말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도 그런 꿈을 꾼 것이죠. 그런데 그가 꾼 꿈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추하고 아주 누추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가 이 선교사님은 궁금했지만 알 길이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펜 루이스라는 사람의 글을 읽다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었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생각했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확실하게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읽다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지요. 추한 모습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추하고 더러운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정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점으로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영적인 본성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에 참여하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지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매일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새로워지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교환이라고 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것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 교환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신 영적인 교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징벌과 그 고통을 예수님이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나음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불법적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반역이라는 죄악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모든 시대, 또 모든 인종, 모든 사람의 죄악, 즉 우리 모두의 반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그 죄, 그 모든 반역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적인 교환입니다. 즉 우리의 죄악은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그 의롭고 거룩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는 이 영적인 교환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답은 영원히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그냥일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 마음이다. 이것이 전부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적인 교환 중에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요, 수치와 약함과 고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치, 또 나의 약함, 나의 고독. 우리의 이 세 가지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를 몸소 겪으시고 영적인 교환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하고 또 학교 신문사에서 편집국장을 할 정도로 아주 인기 있고 또 유능한 청년이 있습니다. 또 학교 생활에서는 학점도 우수했고 성적 장학금도 받았던 그런 25살의 젊은이입니다. 그는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을 불법 제작하고 심지어는 살해 사건에 연루가 되었던 조주빈이라는 이 사람이지요. 여러분 아시지요? 뉴스에 처음 얼굴이 공개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은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TV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고개를 진짜 드는 게 아니고 쳐들고, 그죠? 고개를 쳐들고 국민 앞에 설 수 있는지 그 정신 세계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말의 양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면 범죄자들이 자신의 옷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모자를 눌러 쓰기도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조주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미안한 마음도 뉘우치는 기색도 없어 보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인간이라면 가질 만한 그런 수치심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지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느낀 첫 번째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몸을 가렸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수풀 속에 숨고 말았던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죄책감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근데 이 수치심은 죄를 뉘우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작용하는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건 알아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으려는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죄책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수치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기만하는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심겨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억누른 채 살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을 숨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지요. 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수치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고통만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로 빼앗아가는 바람에 예수님은 만인 앞에서 벌거벗겨지셨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앞에서 아주 무력한 사람으로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심지어 말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거룩한 분이야, 성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십자가라고요? 그만하세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죽은 거 말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십자가는 수치의 대상이었습니다. 수치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수치로 여기던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부끄러움 투성이가 되고 말았지요. 가족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부끄러워해서 도망치고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마음에 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분은 이런 수욕을 견디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그것을 참아내셨을까? 무슨 힘으로 예수님은 온 세계의 그 부끄러움을, 온 세상의 그 부끄러움을 한 몸으로 다 받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뒤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게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수치를 당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 기쁨에 집중하셨던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수치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려는 생각에만 집중하셨던 겁니다.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치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수치가 아니라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적인 교환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지요. 죄송한 마음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좀 죄송합니다.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아유, 예수님 생각하면 참 부끄럽지요. 내가 지금 봉사한다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부끄럽습니다. 또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고 이런 일을 하다가 아이고,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 마음 우리 모두가 다 가진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가시고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십자가 옆에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나와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약함을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당혹스러워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왜 버리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신 최후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라면 십자가의 죽음은 처절한 실패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세상 누구보다 침착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풍랑으로 배가 뒤집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난리를 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전혀 요동치 않으셨지요. 평안함을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또한 쌀한톨 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이 바로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뼛속까지 괴로워하고 계시지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로마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세상을 굴복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길가에 쭉 늘어선 십자가들은 로마에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그래서 일부러 한날에 여러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처형하지요. 골고다의 그 언덕에 십자가가 달렸지만 평소에는 길가에 달려요. 그래서 길가에 전봇대가 세우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의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을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는 이 참혹한 십자가형을 자기의 식민지 백성들에게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감히 로마에게 반항하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의 권위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이렇게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지요. 시청각 교제였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처형되실 때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머리 위에 쓰신 쓰여있는 글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었지요. 이것은 모두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왕이라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일부러 로마 병사들이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왕들이 입을직한 그런 자주색, 일부러 왕이 입는 자주색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에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너희들의 왕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너희 왕도 이렇게 멸시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늘이 침묵하셨다고요. 여러분, 침묵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버림받았다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무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건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강함을 십자가에서 버리고 약함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셨던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등학교 채플 시간에 설교하러 가셨습니다. 수백 명의 그 고등학생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요. 사실 저도 한때 한번 그 부산에 있는 기독교 학교인데요. 남성여고라는 학교에 가서 이렇게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 기억에 이 설교를 20여 년 넘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일 기억하기 싫은 날이 그날이에요. 학생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앉아있는데 제대로 듣는 학생이 없어요. 이미 모일 때부터도 막 시끌벅적하고 막 떠들고 딴짓하고 막 별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중에도 막 별짓을 다 하고 있죠. 안 듣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를 참 잘하기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채플 시간에 설교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그날 가서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설교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니 더 그렇지요. 복음을 그래서 진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나서는 학생들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할수록 학생들의 반응은 더욱 냉담해지고 또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이마에서는 땀이 흐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그러나 준비한 설교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자리로 돌아와서 앉았습니다. 앉으니까 이 목사님을 초청했던 그 선생님이 나와서 사회를 보죠.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었지요? 아니 목사님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여러분 은혜 받았죠? 이러면 좋을 텐데 여러분 힘들었죠? 이 말에 목사님이 막 얼굴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해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그런 거야. 아니 목사님 설교가 난해하다고 지금 말한 거잖아요. 어찌할 바를 몰라도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목사님이 그러다가 막 그냥 예배가 끝나자마자 막 그냥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었죠. 그래서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뒤에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그죠? 그래서 돌아본 거죠. 돌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몇 주 전에 설교하러 갔던 그 학교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다시 그날의 그 악몽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부르니까.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학생들이 쫓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완전 허접했어요. 설교가 별로였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또 기세를 가세합니다. 애들이 씹었는데도 그래도 목사님 포스가 장난이 아니던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애들이 전혀 반응을 안 했는데도 목사님이 꿋꿋하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해요. 근데 그 교회 이야기 쩔던데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때 목사님은 정말 안습이었습니다. 애들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애들이 그렇게 반응 안 하는데도 끝까지 꿋꿋하게 그렇게 전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 안타까워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학생들과 선생님 앞에서 이 창피를 당한 이 목사님이 그 수치를 묵묵히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 모습이 학생들의 눈에는 정말 뭐가 있구나. 정말 저 목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에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목사님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강해지려면 약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관계나 또 사라지는 일자리, 갑작스럽게 일을 잃기도 하고 또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나약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막연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무기력함이 얼마나 찾아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힘이 없어서 예전만큼 달려갈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또 나보다 별로 잘난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볼 때 나는 뭔가라는 마음 때문에 좌절감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길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약함을 통해 세상과 육신과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강함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약함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강한 척하는 것이 죄지요. 나는 약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강한 척하면서 애써서 나아가려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강함으로 바꾸는 오늘 영적 교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정말로 나약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면 오늘 십자가에서 강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흘려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강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외로움에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관리 중에서 믿는 자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그런 관리들도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진짜 이유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다라고 해요. 출교를 당한다는 말이 뭡니까? 따돌림 받는다는 거죠. 왕따 된다는 거예요.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소외받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남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마음에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눈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배척당할 것이 두려워서 신앙을 뒷전으로 미루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 홀로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집단 속으로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대학생 시절이니까 벌써 30년도 더 됐네요. 그 시절에 저의 모습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려서 일찍 예수를 알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특별한 소명도 받게 되었고 또 예수를 확고하게 믿는 믿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시절에 우리 친구들은 보면 그저 같이 주일학교 생활을 했어도 신앙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올라가니까 친구들이 다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고 바깥에 가서 다 노는 거예요. 부모님도 신앙도 좋고 한데도 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밖에 나가서 당구장에 가고 어딜 가고 이런 노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늘 교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 20살 어린 마음에 그게 참 마음이 외롭더라고요. 나 혼자 이렇게 교회 지키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이 있는 곳을 갔지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고 친구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같이 놀아보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건 또 너무 뭐래요. 왜냐하면 나 혼자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우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외롭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자꾸만 친구들한테 가서 친구들 속에 어울리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거기를 기웃거리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떠올랐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지금은 주님만 있어도 충분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만 그때 그 어린 시절에는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홀로 되는 것이 두려워서 신앙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한 잘 믿던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직장 속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은 홀로 된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몰라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지내고 있던 제자들이 어느 날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혼자 있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깊은 고독과 외로움의 상징과도 같은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그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 사람을 찾지 말고 십자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외로울 때, 그죠? 마음이 외로울 때 십자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십자가에 홀로 계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면 더 외로워져요.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면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계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의 삶입니다. 초대교회의 아타나시우스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그 신성,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이 교회에 만연한 그런 신학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다는 것을 세상과 맞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홀로 수도원을 나와서 면죄부 판매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은혜의 복음에 위배된다는 것을 홀로 주장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바울이 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외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지요. 신앙생활은 때로는 외롭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려면 외로워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옛날 복음성 가사도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 외로운 길, 외롭고도 쓸쓸했던 길, 골고다의 그 언덕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외로운 길을 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구나 라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씀은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는 순간이었습니다. 850명 대 1명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이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라고요. 나 혼자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놓았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진노의 큰 날이 일어났는데 누가 감히 설 수가 있겠는가? 누가 감히 이 진노의 날 앞에 견뎌낼 수가 있겠는가? 라는 소리였어요. 아무도 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의외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의 성도들은 환난의 때에 홀로 되고 지극한 외로움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너처럼, 우리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격리되고 또 홀로 지내는 순간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잘 버티고 또 견뎌왔던 것도 어쩌면 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 성도들 때문이지요. 믿음의 성도들로 인해서 또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에서 홀로 되셨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지만 누구도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요. 십자가로 나오면 외로움은 가져가고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또한 열려서 외로움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신적 교환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정답이지만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답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과분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신다. 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도 하나님의 그 외면을 받으신 것도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과 저주를 받으신 것도 수치를 당하신 것도 약해지신 것도 또한 외롭게 되신 것도 모두 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지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내어놓고 주님의 그 거룩함을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아니 꼭 한 번이라도 한 30분이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눈을 떠도 좋고 눈을 감아도 좋은데 그냥 십자가를 가만히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것이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추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부족함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